지난 시간은 우리가 어디를 했었죠? 레위기 19장.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할지니라 말씀을 가지고 교차 대구 구조로 되어 있는 구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어 원 저자 모세가 기록을 하면서 18장, 19장, 20장이 뭐에 대해서 얘기한 거냐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18장과 20장이 성적인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죄를 지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죄를 지은 결과를 20장이 말씀합니다. 그 사이에 바로 뭘 집어넣고 있냐 하면 거룩한 삶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19장. 강조점은 어디 있습니까? 19장에 있어요. 18장과 20장 사이에 끼어 있는 19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이 뭐냐를 얘기한 겁니다. 추상적인 삶이 아닙니다. 막연한 삶도 아니고 구체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모 공경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경외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이 경외라고 하는 이 단어 야레라는 히브리 말을 누구에게 쓰고 있습니까? 부모 공경에 쓰고 있어요. 부모를 경외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 경외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전제가 될 때 나머지 삶이 다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삶에 보면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죠? 나그네를 돌아보고, 그죠? 나그네에게 우리가 밭을 이삭을 베는데도 밥 모퉁이는 놔두고 과일을 따는데도 또 손에 안 닿는 거는 내비놔둬요. 누가 먹게요? 나그네가 먹든지 필요한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게 뭡니까? 이웃사랑. 이게 거룩이라는 건 뭡니까?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책 끼고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이게 거룩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완전히 변화된 회개의 삶을 말합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다양한 모든 영역 속에서 뭐를 해야 되는 겁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게 거룩한 삶입니다. 그 삶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19장이. 그래서 지난 저녁에 안 오시면 참 철야기도회가 참 기가 막힌 게 잘 바톤 타치를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하신지 몰라요. 이 조가 딱 끝나면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조가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 이어지면 참 좋은데 절대로 안 나와요. 그 다음 주에는 기필코 안 나와요. 거의 대부분. 그리고 또 새로운 분들이 쫙 앉아 있어요. 참 그게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지난주에 뭐 했다는 걸 일단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레위기 말씀을 제가 이렇게 쭉 훑어보면서 그 가운데 기억될 만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될 그런 구석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장 속건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속건제에 대한 것은 주로 세 가지 경우의 속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야삼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신 겁니다. 형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예물을 두고, 그때 얘기하고 있는 그 예물이 뭐냐 하면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야삼, 5대 제사 때 쓰였던 예물을 말합니다. 예물. 그래서 여호와께 그 예물을 드렸던 그걸 말합니다. 뭐가 있습니까? 번제, 속건제, 속제제, 소제 이런 5대 제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속건제입니다. 주로 세 가지 경우에 드려졌는데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범한 경우, 레위기 5장 15절 16절, 여호와의 금령을 범한 경우, 금령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을 범한 경우 5장 17절에서 19절까지. 그 다음에 6장 오늘 읽은 말씀은 인간 상호 간에 범한 죄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히브리 말로는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속건제는 속건제인데 전혀 다른 양태로 다른 형태로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좀 강조점이 어디 있습니까? 되게 강조한 겁니다. 아주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 상호 간의 범죄를 다루고 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5가지 죄를 쭉 열거합니다. 이웃의 물건을 위탁받고 나중에 나는 모른다고 거짓말하는 죄, 또는 전당 잡은 것에 대해서 담보물을 횡령한 것을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라는 거예요.
서약이나 맹세의 증거로 준 담보물을 자기 자신이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죄를 얘기하고 있고, 또는 이웃의 물건을 강도질한 죄에 대해서, 네 번째는 이웃의 물건을 늑봉한 죄. 늑봉했다는 것은 사기쳤다는 거예요. 압제하고 협박했다는 뜻입니다. 폭력, 사기 등으로 이웃을 협박하고 소유물을 빼앗는 행위, 이것이 늑봉이에요. 다섯 번째는 이웃의 물건을 주워 얻고도 그 사실을 부인하는 죄, 이걸 말합니다. 가축이나 남의 물건을 주어서 주인에게 반드시 돌려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2장 1절에서 3절 보면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면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물건을 소중히 보관해야 되고, 출애굽기 23장 4절 보면 심지어 원수의 것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책임이 있었습니다. 결국 성도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눠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웃과 더불어 사는 방법을 여러 곳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됐지 그 이웃이 뭐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는데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웃에 대한 범죄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가로막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구약의 제사 가운데 하나인 속건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속건제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이웃이라고 하는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 교제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염두에 둘 것이 뭡니까? 이웃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원망 듣고 욕을 먹고 미움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보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은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때 여기 예물이 뭐라 그랬어요? 5대 제사 때 드리는 예물을 말해요. 예물. 그 단어를 여기다 히브리 말을 번역해서 그대로 써놓고 있는 겁니다. 허물이에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바로 돼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다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 보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주기도문도 계속 강조하고 있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달라는 기도 늘 드리잖아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도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니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웃의 물건을 빼앗고 사기치고 거짓말해서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게 하나님께 죄 짓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올바른 관계를 먼저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전에 반드시 한 단계 거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하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여러분이 만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 안 믿는 사람들 앞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착한 사람이 돼야 돼요.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를 표현하는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제자들이 헬라인과 유대인들 구제를 했습니다. 구제, 테이블 머니 나눠주는 걸 했는데 제자들 발 앞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흩어진 유대인들, 그죠? 그들 때문에 핍박이 있게 되니까 흩어지게 됩니다. 다 흩어지게 될 때 그때 사람들이 밭을 팔아다 제자들 앞에 놨어요. 구제 헌금을 한 겁니다. 구제. 근데 그거를 하루 종일 해요. 하루 종일.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나눠줘요. 근데 그게 올바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돈 계산하라고 우리가 사도 된 게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이 일은 누구에게 맡겨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7을 택해 그들에게 이 일은 맡기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테이블 계산했던 걸 누구에게 맡겨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7을 택합니다. 그 7을 택해서 그들에게 맡기고 그 다음에 뭐를 해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 자의 수를 많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거기서도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이웃과의 관계에서 칭찬받는 사람, 이게 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아유 저 도둑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옛날에는 도둑놈이었을지 모르지만 회개한 다음에는 도둑놈이 되지 말아야 돼요. 그때서부터는
제가 옛날에는 도둑놈이었는데 교회 다니니 달라졌어. 하나님이 있긴 있나 봐.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변화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돼야 돼요. 제일 먼저 그래서 이웃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이 돼. 두 번째는 이기주의입니다. 위탁받은 물건, 담보 물건, 강도질한 물건, 사기쳐서 얻은 물건, 남의 것을 주워 얻은 물건 등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은 이기주의입니다. 자기 중심적 생활 방식이 문제입니다. 자기보다 남을 생각해주는 아름다운 마음이 이와 같은 탐욕, 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기주의를 극복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해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그 문제 해결하고 와서 드리라는 거예요. 전도서 7장 14절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혼자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웃과 함께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형통을 주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사람이 그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좋은 일 있을 때 여러분 이웃과 나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늘 전에 자꾸 강조하는 게 언제 해야 됩니까? 부활절 때, 크리스마스 때, 그죠? 성탄절, 그죠? 그다음에 언제요? 또 추수감사절 이런 때는 여러분들이 뭐 집에서 혹시라도 뭐 좋은 이렇게 떡이라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친구들 만나서 뭐 한 번씩 쏘는 날입니다. 왜 쏴요?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부활의 은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1년 내 삶에 하나님께서 추수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이 감사를 누가 나눠요? 이웃과 나누는 거예요. 제가 그거 자꾸 시킵니다. 왜요? 벽을 만들어요, 자꾸.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벽이 너무 커요.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 가까이 가서는 안 되는 사람을 만들어버려요. 너는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고 이걸 자꾸 만들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벽을 어떻게 해요? 허물고 어떻게 해요? 같이 기뻐할 날을 만들어줘야 돼요. 내가 축하받을 만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꾸 옆에 사람들에게 뭔가 자꾸 줘야 돼요. 사람이 먹으면서 욕하는 사람 없습니다. 먹으면서. 뇌물은 존귀한 자 앞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뇌물이라는 것이 나쁜 겁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주면 존귀한 자 앞에 설 수 있다는 게. 그럼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주는 것이 그만큼 많은 일들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웃과 관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 하나만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안 돼요. 남을 생각해주고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남을 걱정을 같이 해주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는 이웃사랑입니다. 6계명에서 10계명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주님은 이것을 이웃사랑이라고 요약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남의 물건을 취할 수 없습니다. 구약에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계명을 말씀하셨다면 신약에 와서는 오히려 일하고 도와주라고 말씀합니다. 적극적인 사랑이에요, 사랑. 이웃에게 범죄했을 경우는 하나님께 용서받기 전에 먼저 이웃에게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말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물건을 갖다 주고 그 물건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배상금까지 물어야 됩니다. 왜 이런 보상제도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이웃 사랑의 원리를 세우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이 혹시 영화 밀양 보신 분이 있습니까? 한번 손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밀양 난 봤다. 아유 참 같은 시대에 살면서 똑같이 문화생활을 좀 하시고 TV에서 안 보셨어요? TV에서도 가끔 뭐 해주는데 예, 혹시 기회 있으면 꼭 한번 보세요. 예, 밀양 원제가 이청준이라고 하죠. 이청준이라는 사람인데 벌레 이야기라는 소설을 원작으로 했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배우 가운데 전도연, 그다음에 송강호 나오는 영화입니다. 전도연이 신의 역으로 나왔고 송강호가 종찬 역으로 나왔습니다. 외도를 하던 남편이 죽고 나서 신혜가 밀양으로 이사를 갑니다. 신혜는 돈이 없으면서도 허세를 부려요. 돈이 있는 것처럼 땅을 사러 다니는 척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살기는 그럭저럭 살았죠. 그런데 그 허세, 작은 허세가 결국은 생각지도 못한 큰 비극을 가져와요. 이게 뭐냐 하면 그 지역에 웅변학원 원장이
바로 이 신의 아들을 유괴해서 돈을 요구합니다. 돈을 주지 않자 그만 살해해버려요. 굉장히 가슴 아프죠. 시리에 빠져 있다가 이 시내가 전도를 받아요. 교회를 나갑니다. 예수 믿게 됐어요.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그런 중에 신앙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을 죽인 살인범이었던 그것을 면회를 갑니다. 면회를 가서 그에게 죄 용서를 선포하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이 지옥 같은 고통에서 이제 나도 좀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갔던 겁니다. 그런데 갔는데 자기는 어떻게 해요? 이 마음에 너무 지금 힘들어요. 고통스럽고 이건 뭐 날벼락 맞은 것처럼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그런데 정작 살인범은 감옥에서 그 사람도 감옥에서 뭐 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너무 평안하게 찬송을 부르고 하면서 이제 용서해 주러 갔는데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이미 하나님이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 지금 당사자는 자기인데 신의 자기는 나는 용서한 적이 없는데 누구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내 용서는 필요 없다는 그런 느낌 뉘앙스. 이거 뭐지? 내가 아직 용서 안 했는데 하나님 먼저 용서했나? 그래서 원작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새삼스레 그를 용서할 수도 없었고 그럴 필요도 없었어요. 하지만 나보다 누가 먼저 용서합니까? 내가 그를 아직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느 누가 나보다 먼저 그를 용서하느냐 말이에요. 그의 죄가 나밖에 누구에게서 먼저 용서될 수 있어요? 그럴 권리는 주님에게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게서 그걸 빼앗아 가버리신 것입니다. 나는 주님에게 그를 용서할 기회마저 빼앗기고 만 거란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다시 그를 용서합니까? 이런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결국 가서 용서하러 딱 갔는데 뭐예요? 이미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지금 뭐가 약화되어 있냐면은 회개라고 하는 부분이 약화되어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15번의 제 6문에 보시면은 회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회개에 대한 내용을 쭉 다루면서 신학 박사 가운데 하찌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못을 한 사람은 자신의 해를 끼친 사람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므로 그의 감정과 이익에 모든 가능한 배상을 해야 한다. 그러면서 참고 구절로 뭘 써놨냐면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을 써놨어요. 이게 뭐에 대한 규례입니까? 구약으로 말하면 속건제에 대한 겁니다. 속건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허물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 문제가 해결돼야 돼. 이웃과의 관계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는 거죠. 바로 그 내용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삭개오의 회개를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속건제를 가지고 전제를 가지고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어요. 삭개오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누가복음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삭개오가 내려옵니다. 주님을 만났는데 그런데 뭐부터 해결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십시오.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뭐 얘기합니까? 주여 내가 만일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세리장으로서 잘못 살아간 삶, 이웃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개선하겠습니다. 그거를 바꾸겠습니다. 그걸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와 관계되어 있는 걸까요? 속건제하고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속건제.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유심히 보시면은 누가복음 18장 그 하반절서부터 쭉 기록하고 있는 한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주여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요. 예수님이 이런 저런 얘기를 합니다. 뭐 말씀을 지켜라. 뭐 이런저런 얘기를 쭉 했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저는 어려서부터 이걸 다 지켰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은 그래서
바로 그런 장면들을 쭉 설명합니다. 부자관리 18절에서부터 나오는데 부자관리가 이렇게 찾아와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선생님이 내가 무엇을 해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내가 어찌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좀 지나서 19장에 누구를 비교하고 있는 겁니까? 삭개오를 얘기하는 거예요. 삭개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는데 누가 나타납니까? 삭개오가 달려와서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돈을 만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으로 보고 신으로. 그러니까 두 신을 섬길 수 없다. 한 신을 섬긴다. 그 얘기를 강조하면서 이 누가복음 18장의 이 사건과 19장의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비교한 거예요. 비교하면서 거기서 뭐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살아가는 동안에 무슨 관계요? 하나님 우선, 하나님이 나의 신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분명치 않으면, 그거 주인이라는 생각이 없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자기 좋을 대로 살아요. 세상 주인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바른 관계, 욕을 먹지 않는 관계, 험담 이런 소리를 듣지 않는 관계로 만드는 걸 말합니다. 이게 신약으로 말하면은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의 구원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현재 시제. 날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계속적으로 우리가 선을 행하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모습으로 진행돼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속건제 규례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구조입니다. 대충대충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회개는 나 혼자 용서를 비는 게 아닙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정당한 값어치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쫓아가서 피해를 보상해 주는 게 회개입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핫지가 바로 그 얘기를 얘기한 겁니다. 그것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회개를 그렇게 다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송강호가 얘기하는 것처럼 살인자예요. 밀양에서 보여준 대로 살인자인데 그 사람에 쫓아가서 뭐를 했어야 될까요? 피해자에게 제가 이런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평생 갚을 길이 없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편지를 보냈든지 뭐를 했든지 제가 만일 남은 생에 만일 살아가면서 나에게 기회가 있다면 제가 이렇게 해서 돕겠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회개의 구체적인 내용을 꺼내놨어야 돼요. 근데 어느 날 찾아갔는데 송강호를 찾아갔는데 뭐예요? 이미 죄 용서 받았어요. 용서하려고 온 사람이 보니까 깜짝 놀래요. 나는 당사자인데 난 용서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시대를 빗대어서 얘기한 겁니다. 이 시대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지면서도 하나님 앞에 용서, 사죄함을 받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속건제란 의미를 바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그 회개는 어떤 회개입니까? 나 혼자 만족하는 회개예요. 이웃과 아직도 어떻게 해요? 제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두고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와야 될 그 문제가 나에게 아직도 있는데 그 문제는 덮어놓고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가 안고 있는 딜레마예요. 딜레마. 교회를 출입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지난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찾아가서 사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나는 죽어도 안 한다. 내가 누구 봐라 내가 회개하나 봐라 이러는 것 같아. 내가 왜 그걸 뭐하러 해? 누가 하는데 요즘 아무도 안 하는데 이러고 있을 것 같아.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참 회개를 하셔야 돼요. 참 회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요. 그분과의 예배가 받아지는 예배가 되고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가 되고 그분께 찬송하는 것이 받으시는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회개가 정당한 회개가 돼야 돼요. 받아주고 옆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회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올바른 속건제입니다. 속건제. 이 속건제를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신약인데 구약의 얘기를 꺼내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렇다고 한다면 나한테 예배 드릴 때 먼저 원망들은 많이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먼저 해결하고 와서 구약의 5대 제사를 드린 것 같이 나에게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잘못한 거 생각나게 하시면 여러분이 그 성령의 감동을 외면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기억나게 하시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잘못한 거구나.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은 실천입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깨닫는 데까지만 하고 돌아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결단하는 겁니다. 내가 가서 먼저 사죄해야지. 뭐라도 들고 가서 사죄해야 돼요. 우리 그 나오는 은퇴 목사님 이제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이제 목회하면서 있었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 가정이 하는 일마다 막 반대하고 그 노예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그냥 그 남편 되시는 분이 막 멱살잡이 비슷하게 하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얼마나 큰 충격이 됐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자기는 그냥 억울하게 멱살잡이하고 이걸로 다 끝났는데 근데 그 사람이 안 풀리는 거예요. 지긋지긋하게 안 풀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언제요? 한 10몇 년 지났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아무개입니다. 목사님 찾아뵙고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찾아뵈도 되겠습니까? 오십시오. 그랬더니 만신창이가 되고 그때까지 있었던 일들을 쭉 얘기하면서 울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그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용서의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목사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줬어요. 저하고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10몇 년 지났는데 얼마나 힘들면 찾아왔냐. 그래서 제가 자기가 용서해 줬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잘못 사는 거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는데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 깨닫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를 하나님 마련하셨으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되어지게 하시고 이제 길을 열어주옵소서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거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 그게 거룩한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속건제. 그냥 우리가 들어볼 때 뭐 이렇게 까다롭게 난 도둑질한 적 없는데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살면서도 회개라는 의미를 바르게 해야 돼요. 뉘우친 게 아닙니다. 완전히 돌아선 거예요. 용서받은 겁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이웃과의 관계에도 거침없는 그런 모습이 됐을 때 누가 기쁨 받으세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오늘 이 장에 참여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